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한순자 권사님 다시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입원을 반복하는 것이 제가 우리 교회 오셨을 때부터 이제 계속 아프시고 병원에 계셨을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었고 했는데 본인들과 또 함께 돕는 가족들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속히 회복해서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긍휼함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속히 기도의 자리로 또 회복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에게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하나님 모든 연약한 육체 부분마다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욥기 15장의 본문부터 친구들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고 욥이 반박하는 말을 하고 빌닷 소발이 또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반박하고 또 얘기하고 반박하고 한 번 다 도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죠. 오늘 이 욥기 15장부터는 한 바퀴 돌아서 두 번째 엘리바스가 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서 엘리바스는 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욥을 정죄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말을 안 들어먹는 거가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좀 듣지. 계속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왜 너는 못 깨닫느냐?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게 이게 회복되는 길이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 깨닫느냐 하면서 계속 권면하는데 권면의 말을 안 들으니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한 바퀴가 돌아서 두 번째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보면, 처음에 엘리바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자제하면서 처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얘기하는 걸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거 다 헛된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다. 지금 네가 알고 있다고 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거 다 헛된 거야. 너 잘못 알고 있어. 너 하나님 잘못 알고 있고 네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냐? 네가 죄인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왜 인정 안 하냐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도 잘못 알고 있고 네 자신도 잘못 알고 있다. 헛된 지식으로 이렇게 대답하냐. 3절부터 보면 어찌 지혜로운 자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네 얘기하는 거 지금 너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우리가 얘기하는 거 들어야지. 왜 자꾸 우리 얘기를 안 들어먹고 자꾸 네 자신을 자꾸 변론하냐. 그거 너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게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 빨리 회개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회개를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정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참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지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위로를 할 줄 모르면서 그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하는 것, 이거는요 옳은 말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참된 위로의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이거는요 회개를 권면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정죄입니다. 교회에서 안 믿는 세상에서는 이런 정죄하는 말 물론 늘 정죄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들에게 죄를 권면한다는 명목으로 정죄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절에 보면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구나. 욥의 말을 들으니까 야, 나는 원래 이제 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좀 아주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욥의 말을 들으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내가 그만두게 하는구나. 네가 너무 막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주 이제 포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포장 잘하거든요. 욥이요 하면서 처음에 포장인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포장지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네가 그치게 한다. 못 참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가만히 평정심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못 참겠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5절에 너의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친다. 네가 말하는 것마다 지금 죄악이다. 깨닫고 회개할 놈이 어떻게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반박하느냐. 이런 욥의 친구들의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성경에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에 체휼하고 위로하는 마음 없이
옳은 말만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정죄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엘리바스나 친구들처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옳은 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정죄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고난받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아까 우리 한순자 권사님 같이 기도했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저렇게 자주 아프신 거는 뭐 회개하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야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고난에 위로하고 치유하는 마음이 없이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될 마음, 정죄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집에 또 자식들이 좀 잘못돼요. 그러면 대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식들이 뭐 어디가 다쳤어요. 그러면 또 뭐 직장을 잃었어요. 그럼 대번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지, 이게 정죄예요. 어떤 그 사람이 받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체휼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서 옳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죄의 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축구 선수들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젊은 선수,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강인 선수죠. 온 국민들이 또 아주 나이가 어려요. 물론 어리지만 20대를 넘었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사람을 죽을 정도로 이렇게 다 퍼부어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우리는요, 이런 것에 익숙해 있다. 누군가 공격할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을 그냥 함께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남들 보면 일본 사람들 이지메, 우리나라 애들 왕따 시킨다 그러는데요, 어른들은 안 그러냐? 우리들도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몰려들어 가지고 너무 과도할 정도로 비난하고 비난을 퍼붓고,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왕따 시키는 애들, 요즘 애들 왜 그래? 하는데 그 애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왕따 시키는 거를. 그 왕따 시키는 애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왕따 시켰을까요? 요즘 애들, 싸가지 없는 애들,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싸가지 없었을까요? 왜 싸가지가 없느냐? 걔네들의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그 앞선 세대들이 뭐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훈련이 참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뭐 이런 걸 당했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욥이 이 고난을 겪는데 이게 애매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왜 겪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게 애매한 고난이거든요. 그러면 애매한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이, 우리는, 이 친구들은 뭐냐면 네 죄가 원인이다, 정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게 익숙해요. 어떤 집에 어떤 물질적인 손해, 어떤 어려움, 또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도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마인드가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신앙생활 저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그렇게 얘기 한 적 없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로 인하여 어떤 부모들이 너무 가슴앓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채우라고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을 전혀 품지 않아서, 부모가 신앙생활 그따위로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우리는 이렇게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냐?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체휼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그 사람을 옳은 말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 정죄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너네 집에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지. 그거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바른 말인데 욥이 얘기했잖아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쓸데없는 의산이라 그랬어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다.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통해서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체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두 번째고, 이것이 된 다음에라야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올바른 권면을 하게 하셔서 그 권면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들보를 먼저 돌아보는 일. 두 번째, 그 사람이 겪는 것에 대해서 체휼하고 위로하는 것. 그래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느냐? 입을 닫아야 됩니다. 옳은 말을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닫아야 됩니다.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내가 너의 죄악이 너희 입을 가르친다 이러면서 내가 그냥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이 말 안 하면 못 참겠다 이런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네가 우리들보다 많이 안다 그러는데 네가 아는 거 우리도 다 안다.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말을 아주 비하하는 말이 있죠. 애들이 많이 쓰는 말. 선생님을 비하하는 말이 뭡니까? 꼰대죠. 꼰대. 꼰대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나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남을 체휼하고 위로하는 마음 없이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꼰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마라. 이거를 요즘 학생들의 말로 바꾼다면 이겁니다. 꼰대가 되려 하지 마라. 많이 선생 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칠 준비가 안 됐는데 바른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요즘 말로, 악한 말로 꼰대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의 나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애들 말로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이 있는데 너보다 나이 훨씬 많고, 우리 중에는 너보다 네 아버지 나이뻘 되는 사람인데 네가 안 들어먹어? 이런 것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로 밀어붙이려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이가 더 많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들어, 이런 태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좀 불편해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예의입니다. 꼰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고 듣기 싫다고 꼰대짓하고 꼰대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나이와 경험으로 나에게 불편하게 얘기해도 나이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내 편에서는요. 그러나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 생각을 함부로 관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내가 시어머니인데 이런 거 버리셔야 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라고 이런 거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한 위치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남들에게 먼저 겸손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가끔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뭐 좀 얘기하면 목사님부터 먼저 겸손의 본을 보이세요. 이런 태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만약 얘기하실 때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분들이 혹시 그분들의 나이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불편한 말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나를 둬야 됩니다. 욥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제가 틀린 거 없거든요. 이런 말로 한 거예요. 근데 욥도 이것을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연로하신 분이 말하는데, 연로한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이 많으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너보다 나이 많다. 네 아버지 나이뻘도 있는데 네가 눈을 번뜩거리면서, 번뜩거리다는 게 뭐냐, 화가 난 거죠. 욥이 이렇게 이러니까 네가 눈을 번뜩거리면서 말하느냐,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어찌하여 12절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돌리느냐. 이게 아주 포장 잘했는데 이게 무슨 말, 야 너 정말 싸가지가 없다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어른이 얘기하면, 어른이 네 죄를 얘기하면 예 감사합니다, 예 알아듣겠습니다 알지.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네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혹시 여러분이 시어머니 위치에 계시는데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아유 이 젊은 것이 그냥 따박따박 말대꾸 나오고, 시어머니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시어머니들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또 다른 동년배들하고 얘기할 때 아유 저 며느리 저거 들어와가지고 아들 잘 만나가지고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지는 직장도 안 다니고 집안 살림이나 잘하지, 아들이 애써 벌어다 준 돈으로 지는 잘 먹고 잘 살. 시어머니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이요 어디 젊은 것이 감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이 먹었다가 티내세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한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지하철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 지팡이로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 노인석도 아니었어요. 지하철에서 피곤해서 진짜 자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팡이로 일어나라고. 이건 예의가 없는 거죠. 나이 먹었는데 예의 없는 노인들도 많아요. 나이 먹었다고 다 예의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대해도 그리스도인은 화가 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도 예의를 잃어서는 안 되고 겸손한 위치를 늘 가져야 된다. 엘리바스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마 비슷한 동년배였을 거예요. 근데 욥에 대해서 사실은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요. 14절부터 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맞는 말을 가지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맞는 말인데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데 하물며, 이게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난 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냐. 이런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맞는 말인데 욥에게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너는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정죄죠. 옳은 말을 가지고 그 옳은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쓰는 거,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욥은 인내하면서 들었어야 돼요. 근데 욥도 같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거는 심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한다, 네가. 왜냐하면 네가 너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너한테 하는 말을 안 들어먹어? 아주 네가 그냥 악을 물마심 같이 한다 하면서 아주 욥을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그 처음에 엘리바스가 얘기할 때 아주 그래도 예의를 갖추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예의를 갖추는 게 없어요.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게 나는 안 그렇다가 아니라 이런 본성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가 그렇지, 이게 아니라 이 엘리바스의 이 말과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엘리바스와 같은 나의 모습과 마음과 나의 태도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고, 온유함 가운데서 참된 담대함이 나오거든요. 온유해야 담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유하며 담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